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장 1절로 26절까지 욥기 전체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대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아냈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장은 결국은 욥이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까닭없는 그런 그 고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좌절과 자기 비하나 또는 자기 탄식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안에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에 자신의 그 탄식과 절망과 좌절의 그 그늘이 그대로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고난에 처한 그 욥이 결국은 참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그 저주의 생각, 이런 것들로 온통 채워지는 걸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셔요.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생각조차도 아시고 머릿속에 든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말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쭉 2달 정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사실은 욥의 이 탄식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그 탄식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건 자신의 태어남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과 좌절 가운데 욥이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정말 마음에 담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면 끝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그 4절에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 괴로워서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나이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 욥 안에 없어요. 하나님에 향한 직접적인 불평이나 원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것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누르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참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으면 죽기를 구하였겠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의 내면이 어떠했길래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탄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도대체 하나님 난 정말 뭡니까 이게 라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욥이 갖고 있는 믿음도 있고 그 가운데 욥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바로 잘 몰라요. 특별히 욥의 신앙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일이 어떤데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것을 갖고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옳고 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다 하니까 하나님 언제나 내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단순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보다 훨씬 크고 참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에 너무나 많은 세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셔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어쩌면 욥이 이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 그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잔치하면 죄를 범하였을까봐 한 놈 한 놈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선한 마음으로 얼마나 살았을 것이고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였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일만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건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자라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그런 탄식을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정말 내면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관한 것을 깎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참 아픈 것 같은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서 정말 절규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째 생명을 주셨는가 또 사람에게 어떻게 빛을 주시고 왜 그 길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탄식하면서 욥의 번뇌 그거 당연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한 번에 모든 자식들을 잃고 한 번에 정말 자신의 명성이 한 번에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아픔 가운데 홀로 앉아서 아내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욥은 오늘 이 탄식 안에 스스로가 평소에 선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나 이런 것들에 회의를 느끼고 번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늘 이 욥의 탄식은 오만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신의 교만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더군다나 오늘 욥은 죽으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 고통은 사실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욥이 당한 이 고통 중에 한 가지라도 임하면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요즘처럼 자살이 많은 그런 나라에 그런 세상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욥이 당한 이 고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모르고 고통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난이 왜 왔는가? 지금 고난이 왜 왔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심지어는 사탄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욥은 죄가 있고 여전히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오늘 정말 고난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어려움조차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고난당해야 될 때,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끝까지 믿는, 물론 욥이 탄식을 하고 자신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버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탄식이 있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스스로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 놓음으로써 스스로를 비워가려는 이 욥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왔도다 하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잘 될 때도 우리도 두려워하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늘 두려움과 사실은 무서워하는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는 미래에 관한 거예요. 앞날에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도 욥은 잘 살고 있을 때, 자식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저놈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정말 종들이 많고 재산이 많이 있어서 온 동네에 가장 큰 부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때도 이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몸에 미치지 않으려면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탄식이 있어요. 첫째는 그 탄식 안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